귀한 좋은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찬양도 여러 번 하면서도 그 찬송을 아는 찬송인데 들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 무슨 가사가 들렸냐면 부활의 주 따라가려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참 찬양의 가사의 고백 좋고 오늘 참 귀한 찬양을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부활주일 다음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이어서 부활의 주님 우리가 잘 따라가도록 뭘 만지라고요? 손 못 자국 만져라.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 약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 약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진기라고.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시죠? 아까진기가 그 당시에는 아유 정확하게 아시네요. 아까진기 그 빨간 약이 옛날에는 뭐든 뭐 좀 다쳐도 뭐 있어도 뭐 제가 그러진 않았지만 배 아파도 아까진기 바르면 나을 것처럼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던 약이 그 약간 그 빨간 약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약을 바른다고 다 낫지는 않아요. 근데요,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 없는데요, 우리에게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누구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유전자, 뭐 RNA 이런 걸 통해서 그 약을 통해서 그 몸에 들어가서 몸에 맞는 그 항체 그것들을 만들어내서 치료할 그런 약이 만들어질지 뭐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모든 권세들을 깨트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영적인 귀한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바로 누구신가? 어떤 분은 뭐 구약 신약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약이겠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그 손 못 자국 만지란 말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그 손 못 자국을 만진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 여기 만지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진다는 얘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못 만질 텐데 그분이 어때요? 부활하에 살아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야 만져봐라. 나 죽은 예수다. 다시 살아났다. 주님께 살리셨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잖아요.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예요? 마음이 어때요? 지치고 무너질 때 뭐가요? 그 손 못 자국 만지면 만병통치 약. 실제 경험해 보세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래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진짜 만병통치약이 되는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돼요. 왜요? 그 손이 무슨 손인데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사랑의 손길이고 생명의 손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뭐 하는 주일인가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주일은 지난주만 딱 끝나고 1년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매주 매주가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높이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옛날에 과거 2000년 전에 한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어때요?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 봤는데요. 부활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가지 징조들이 있었거든요. 하늘이 캄캄해져요. 여러분 대낮에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면 어떠세요? 무섭죠? 뭔 일 날 것 같죠? 뭔 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늘이 캄캄해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휘장이 갈라져요. 휘장이 갈라진다는 말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못 들어갔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지성소가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그냥 드리러 나온 것 같고 내가 예배 드려줄게 나온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맨날 설교하면서, 수요예배 때 맨날 설교하면서 우리 본당 앞에다 발판 하나 놔둬야 되겠다고, 발판에다가 은혜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고. 왜? 밟고 들어오실 때마다 멀리 있지 말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그냥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뭐예요? 기억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요. 땅이 흔들려요. 그리고 바위가 터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바위가 펑 터지는 거예요.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덤을 어떻게 하냐면 봉분을 이렇게 쌌잖아요. 흙으로 해가지고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요, 굴에다가 돌이나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신을 매장하고 돌로 막아놨어요. 근데 지진이 나니까 뭐가요? 무덤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잠들었던 이들이 살아 일어나는. 그럼 잠자면 일어나면 되겠죠, 그죠? 이 잠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주무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내가 자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는 비정상이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몽유병이거나 이상이 있어. 내가 잠잘 땐 자는 거를 그렇게 웃기실 일이 아닌데, 내가 잠잘 때는 내가 자는지 몰라요. 언제 알아요? 깨어나 봤을 때 내가 잤구나라는 걸 안다고요. 잠들 때 내가 잠자는구나 잠들고요, 깨어났을 때 내가 잠자는 기간을 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잠을 자고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품에 자다가 주님이 나중에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실 때 그때 다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을 그들은 이제 믿고 봐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무덤에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뭐 몇 명인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대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 장례를 지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 죽었던 아들이 갑자기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엄마 불러.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기절 초풍할 만큼 놀랬겠죠. 그리고 안 믿었겠죠. 안 믿어졌겠죠. 그렇겠죠. 근데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아들이야.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네요. 그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냐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죽었던 남편이, 죽었던 아내가 돌아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물론 다시 잠들었겠지만, 다시 죽었겠지만 살아 일어났다고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놀라운 감격적인 사건이 돼요. 왜?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내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고 내 남편, 내 아들이 안 돌아와가지고 아무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 그날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잔치날이 될 거예요. 그 집에는 그렇다 칩시다. 잔치날과 같은. 그래서 뭐예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잔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잔치와 같은 감격과 기쁨으로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팔순? 잔치. 잔치 앞에다 뭘 붙여요? 돌잔치라고. 요즘 돌잔치 안 하나 봐요. 돌이 붙으면 뭐예요? 돌잔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잔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잔치.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놀라운 기쁨으로 누리게 되겠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자리 2025년 4월 27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잔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고 동의하고 믿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걸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활, 삶으로 뭐 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활신앙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생활신앙이든 신앙생활이든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뭐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과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죽을 듯 힘드세요? 주님이 부활 승리하시고 놀랍게 이기셨음을 믿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셔야 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한 사랑과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권세와 능력,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작용하고 나타나고 경험되고 고백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마찬가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참 저도 참 존경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이 참 귀한 책들이 많은데요. 그분이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20년 전쯤인가도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회복이 되셨는데 70몇 세인가 만에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 이제 쓰셨던 책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 있냐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어요. 부활을 어떤다고요? 부활을 입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부활을 입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분이 이제 췌장암 투병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며 고민하시 책을 쓰시다가 놀라운 부활의 감격을 그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 참 귀한 책들이 많은데 그 책들 중에서 가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받아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왜요? 부활의 생명과 승리가 그 목사님께 실제적으로 경험된 거예요. 깨달아지고 놀랍게 누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시금 내가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언제요?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승리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승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선언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표현이지만 중요한 선언의 말씀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라 그러면 너무 정없잖아요. 암송하시라고. 왜요? 어떤 목사님은요 주기적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익하고 좋아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참 중요한 책. 근데 그 중에서 몇 장이요? 8장이 제일 사실은 다이아몬드 빛나는 빛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8장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8장 말씀이 참 귀해요. 8장은 너무너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고 귀한 은혜를 담고 있어요. 8장 1절 2절 말씀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하면 시험 드실 분이 계실까 봐. 암송이 안 되신 분들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잘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요. 마음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은 늘 항상 일관되지 않거든요. 막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안 되지만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좀 고정해 보시고 그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세요. 1절 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선언입니다. 선언. 여기 중간에 보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건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내가 시비가 붙었어요. 아니면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소가 됐어요. 아 억울해.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죄가 아닌데 억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재판정에서 뭐가 돼야 돼요? 판결이 나야 돼. 판결은 두 가지로 나죠. 뭘로 나요? 유죄, 무죄 두 가지가 나죠.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3심제지만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죠.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판결하고 있냐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뭐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선언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무죄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법이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법이 바뀌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지금이 7공화국인가요? 헷갈리네요. 8, 몇 공화국인가요? 지금이 6공화국 지나 7공
어쨌든 6공화국이든 7공화국이든 저는 하여튼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5공화국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 5공화국이 언제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잖아요. 헌법을 중앙에 개정하고 바뀌면 공화국 나라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법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가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게 법이 바뀐 것인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 다스린 나라에서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 여러분 80년대부터 아마 제 기억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아파트 붐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어요. 왜 세워졌어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뭐가 좁아요? 땅덩어리가 좁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려가지고 옛날에는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잖아요. 막 닭장같이 쫙 쌓아 올려가지고 사람 살고.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뭐예요? 부의 상징. 막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보니까 막 40년 된 아파트인데 40억이 넘어요. 막 안에는 막 리모델링을 해놔가지고 막 완전히 좋아요. 뭐 그런 아파트 살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부자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봐요. 물론 뭐 일장이 다 있겠지만 일단 아파트에 뭐 큰 아파트에 뭐 좋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단순히 사는 것 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사하게 된 거예요. 아파트에 왜 살아요? 아파트에 왜 살죠? 편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분, 물론 아파트 답답해서 못 사시는 분도 계세요. 뭐 사람의 취향 차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하기가 편하잖아요. 아, 저도 아파트, 제가 어렸을 때 살다가 이제 결혼해 갖고 아파트에 처음 살았는데요. 아파트 살면 진짜 편해요. 안전하게 경비 아저씨가 다 지켜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쓰레기 버릴 때도 다 분리수거장 있어서 다 편하게 다 버리지. 또 아파트가 뭐가 좋아요? 뭐 끝에 집이나 옥상 이런 데 빼놓고는 대부분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단독주택보다는 따뜻해요. 왜요? 아, 우리 집 난방 안 해도 위아래 집, 옆에 집 다 해주지. 참 좋은 편리한 것들이 많아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그건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가지 많은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주거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자리가 바뀌고 뭐가 바뀐 거예요? 이사한 거, 이사 어디로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자리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사하게 된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그대로 똑같이 사는데요. 나는 지금 태어나서 그 집 그대로, 그 주소 그대로 살고 있는데요.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국적이 어디로요?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바뀌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때요?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다가 뭐가 됐어요?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어요. 이제 뭐가요?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광복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 살아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요. 억압 가운데 살다가 나라가 바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라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아, 물론 여러분,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의 삶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살지만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뭐라고요? 국적이 바뀌고 시민권이 바뀌었다고요. 뭐 그저께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살다가 이제 이중국적으로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어요. 가수로 이제 막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국적을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이중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완전히 버리고 대한민국 국적이 된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이제 보여주더라고, 방송에서요. 그래서 이제 일본 말로 잘하고 일본도 익숙하고 다 그러는데 이제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일본 가려면 비자 받고 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적이. 누구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국적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1절 2절의 선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뭐가 됐다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뭐 하셨다고요? 나라가 바뀌면서 자유하게 됐다고요. 억압받고 눌리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장 1절과 2절의 본문이고 말씀이고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 2절 말씀을 꼭 붙들고 계세요. 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었으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있습니다. 고민은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과거의 옛날 습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던, 우리가 지배받던 그 육신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요? 자꾸 뭐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안 놔주려고 해요. 우리를 여전히 붙들려고 한다고요. 필사에 저항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도 안 놓치려고요. 요즘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세일즈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고객 모시려고 어떻게 하죠? 안 놓치려고 어떻게든지 막 붙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니까요, 자꾸 죄와 사망의 고객이었던 우리를 자꾸 안 놔주려고 그러나 봐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에는 뭐가요? 죄의 법이, 세상의 법이 자꾸 나를 끌려고 하려고, 붙잡으려고 하려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해요? 곤고하다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공고하다라는 말은 수건을 양쪽 끝에서 반대로 잡고 짙는 것. 수건을 양쪽 비틀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수건이 그래요. 물 있는 수건이라면 물을 쫙 짜내는 것처럼 쫙 비튼다고요. 뭐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비틀어지고 있을 때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있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있다. 그 길 바로 8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더 갈등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어요. 놓지 않아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장 3절부터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8장 3절부터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8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문제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뭔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 왜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절규하시며 돌아가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막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싸우고 있는데 동료를 위해서 동료가 위협에 처하고 총에 맞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안 돼. 옛날 영화네요 너무. 요즘 안 그렇죠. 안 돼. 그러면서 어때요? 동료가 몸을 던져서 막아요. 누가 총에 맞아 죽어요? 몸을 던져서 막는.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잊을 수가 없겠죠. 가슴 파괴 봤더니 그 사랑하는 아내 가족 사진이 있어요. 자식 사진이 있어요. 이 사람 어때요? 자기 살려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생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자식들까지도 돌보면서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하게 하셨다고? 정결케 하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가?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뭘요? 4절에 보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앞에 3절 맨 앞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순종해서 살 수 없어서 그게 죄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누굴요?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근데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 요구하는,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못 살아요. 누구를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까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뭐가 돼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가 깨진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걸 우리는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는 것 같으면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으면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마음 생각이 드실 때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아세요?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증명하는 증명이 있습니다. 증명. 그 증명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그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분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원 갈 때도 뭐 갖고 가셔야 돼요? 신분증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신분증이 있어요. 그 신분증이 바로 누구시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 또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요?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해요.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실 때가 있으시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고 하는데 긴가민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고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믿고 확신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저도 이 고민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그 가운데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막 이런 의문이 들 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책 한 권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책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소개한 책인데요, 진짜 몇 장 안 돼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책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내 집이 하나 있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집. 내가 살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결국 무너져요. 그리고 이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뭐 때문에요? 빚을 져갖고 넘어가게 생겼어요. 무슨 빚이요? 죄의 빚. 죄의 빚 때문에 이 집이 넘어가게 생겼네요. 넘어가게 생겼을 때 누가요? 제가 잘 몰랐던 분인데 저를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 집을 착 잡아준 거예요. 이분 돈으로 경매를 잡아가지고 이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그냥 그 집에 그대로 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네,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왜? 예수님이 낙찰돼갖고 넘어가는, 경매로 넘어가는, 죄와 사망으로 음부로 떨어질 수 있는 우리를 어때요? 주님이 붙들어 주셨거든요. 값을 치르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그 안에. 이 집이 누가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믿음의 경주이고 싸움이지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게 성경의 분명한 진리고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갖고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그 문제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끝까지 싸운 거예요. 왜?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선행으로 안 되고 너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절대 배제시켜야 돼. 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것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 주님을 내 집에 모셨어요. 누구 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신 예수님이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예수님 바쁘니까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방에 모셔놓고 뭐예요?
신나게 놀아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 방에다 모셔놓고 뭐 해야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내 집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긴 하세요. 계시긴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나가시는 게 아닌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그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더 충만하게 함께.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근데 또 오시래. 왜 그래요?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방 안에 가둬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어디로요? 내 집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같이 식사해요. 예수님. 예수님 같이 오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생활하시죠. 함께 사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해 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방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혹시라도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모시고 내 마음대로 어디다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찾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오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귀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삶인데, 그걸 여러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삶이에요. 주인이 주님이셔야 돼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누가요? 세상이 내 주인이고요, 사단이 내 주인이고요, 사망의 권세가 나의 주인이에요. 딱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 내 주인이 돼. 여러분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이루고 살면 그게 행복한 삶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걸 다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 못한다고요. 그럼 하기 위해서 뭐래요?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 갖춰갖고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벤처 사업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산이 많은 사업가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50대. 여러분 만약에 그것들이 내 행복을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한정적이에요. 짧아요. 인생 진짜 금방 지나가요. 제가 머릿돌 깨운 지 8년째예요. 8년 됐는데요. 8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한편으로 볼 땐 참 마음이 좀 뭐랄까, 감정적으로 좀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아쉽고 서운하다 표현해야 될까요? 그때 8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지난주에 노예 때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분은 30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거든요. 굉장히 젊을 때 오셨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벌써 한 10몇 년 지나니까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이제 들어 보이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러시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주름도 많이 넣으시고 왜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드셨어요? 이렇게 하시더라는, 말씀하시면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러는 권사님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금방 시간 지나가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권사님이 지금 9년 8년 지나니까 참 많이 이제 연세 드신 게 많이 느껴져요.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인생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고요. 그것이 우리 진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대로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뒤에가 누가요? 세상이.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그 뒤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았다고. 왜? 에덴 동산에서 그걸 속였잖아요. 여러분 한 번 속지 또 속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요?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선악과 따먹고 네가 네 인생 주인 되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가 여러분 그냥 열매가 아니고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믿음의 스위치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같이 한번 고백해 오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 온전하게 만든 사람이, 책임진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이끌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지면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요, 능력 없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그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능력 없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나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은 뭐예요? 이 땅에서 유리하다가 공허함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은 복돼요. 왜?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소망과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과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오늘 본문에 그 말씀들이 나와요. 5절입니다. 5절과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끝나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에 따라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요, 영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이 있어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 그 말은 뭐냐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삶의 끝에는 사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은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선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생각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냐면,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생각이 행동을, 우리 삶을 만들어내요. 생각이 막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 어디서 나와요? 얼굴에서 나오고요, 말과 행동에서 나와요. 그렇죠? 기회가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집니다. 아, 건강해, 다 괜찮아요. 근데 요즘 뭐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어때요?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져요. 근데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육신이 아무리 무너져도요, 건강이 다 무너져도 마음에 힘이 있고 마음이 건강하고 붙잡아져 있으면, 생각이 온전히 붙잡으면 결국은 일어나요. 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생각이 우리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계속 뭐가요? 죄된 생각들이, 옛날 본성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가인이요, 아벨과 제사를 지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가인을 안 받. 여러분, 누가 나 안 받고 거절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뭐 그러니 말거니 뭐.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었어요? 자신 때문이었어요. 가인. 하나님이 가인을 경고하세요. 미리 찾아오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네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뭐 하라고요? 마음 문 열지 말고 죄를 뭐 하라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인이 마음 문을 열고 그 죄 생각들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누가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요? 죄가 가인을 다스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생을 죽여요. 살인죄,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일어나요. 아, 우리는 살인 안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말로,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우리가 제일 안 지킬 것 같은, 우리 제일 상관없을 것 같은 게 살인하지 말라 말지니라 나오죠. 칼로 사람 죽여야 됐고, 여러분, 뭐 한 해 사람 몇 명이나 죽어요. 아니 뭐 살인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 우리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요, 칼로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것도 다 살인인데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죄가 여러분 우리를 원할 때 그것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돼요?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바로 어디로 가는가? 바로 우리의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우리를 잡고 있는가? 우리가 무슨 생각을 선택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다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 아시죠? 주머니 속에 송곳. 이건 원래 어떤 의미예요? 원래 특출한 재능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요. 뭐예요? 주머니 속에 송곳 있으면 삐져나와요. 삐져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어때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결과도 어떻다고요? 육신을 따라가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사망으로 가요. 그렇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10년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할 때, 역사할 때 그것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올 교회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드렸다, 기억나시죠? 한 20분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다 잊어버리셨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세요? 두 가지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정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뭘 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말씀은 우리가 뭐예요? 만일 우리 속에 누가 계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그래서 아까 신분증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못 살고 이전에 신분증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거하시는 성령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잘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뭘 가능하게 하는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안 믿는 사람 안에도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양심이 뭐예요? 잘못된 걸 깨닫게 하고 해야 될 것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양심대로만 살아도 어때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뜻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의 생각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 영의 생각이 뭔가?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말은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생각이니까 나지 싶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생각의 출처가 세 가지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요,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마음은요, 거의 비슷할 때가 많아요. 거의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럼 뭐만 구분하면 돼요? 내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나인가? 이것만 보면 돼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셨대요. 교회에 시험이 생겨가지고 그때 참 고민하고 어렵게 생각하다가 어려움 겪다가 답을 내리셨어요. 결론을 아셨어요. 결론은 이게 결론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걸 분명히 결정을 하시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런데요, 그 뒤로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섭섭한 마음, 생각들이 자꾸 나고요, 마음에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었대요. 그 생각과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다.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의 주인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떨쳐버리셨대요.
그래, 맞아. 여전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건 뭐 어때요? 내 생각,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아니다 해서 그것들은 다 떨쳐버리시고 다 마음들을 다시금 되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일상 속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무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점검하십시다.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마음들도 여러분 내 것 같고 내 생각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의 끝에 결국은 뭐가요? 아, 죽고 싶다, 아이고 죽겠다, 이 자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주님이신 생각을 따라갈 때 어때요?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제가 뭐 실수한 것 때문에 참 마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괴롭고 너무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했을까요? 그래도 제가 딴에 목사잖아요. 막 괴로워하다가 막 마음이 막 괴롭다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부어지고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그렇죠 주님, 다시금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하고, 제가 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요, 인사를 하는데 뭐 일부 예배 때 설교도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고 제가 막 반응이 없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설교 끝나고 나갔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뭐 성령 세례의 의미들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설교했고 평범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 그분이,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저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말씀이 들려지는구나. 그게 들려졌더니 그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던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셨나 봐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더 자주 만나셔야 돼요. 더 자주 만나길 사모하고 기다리시고 시간을 내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령님이 주신 생각들을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자꾸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것들을 찾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생각들과 마음과 동기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쓰신 책이 있어요.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목사님이 중요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살아갈 것인가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중요하게 잘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밖에서 누가 눈을 두드려요. 불황자가 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목사님 순간 화가 확 나셨대요. 중요하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방해한다고. 그래 어때요? 운전박대라고 내쫓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와서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주일날 와가지고 그분 목사님 방을 두들기면서 노크를 하고 도움을 구하러 왔다 거기서 쓰러졌나 봐요.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며칠 만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셨대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준비했던 그것보다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했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혼란스러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깨닫고 결정하시고 고백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때 이런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쉘든이라는 분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책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고민하시기 시작하셨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여러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또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고 순종하며 나가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그냥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님께 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 놀라운 복과 은혜와 생명과 승리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과 승리, 주님 부활 승리하신 부활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육신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법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법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빛으로 찬란하게 비춰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